정명수 원사님 찬양 참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멘트도 은혜롭고 찬양도 은혜롭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와 고난. 기도와 고난, 이 두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습니다. 예수는 새벽미명에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를 하셨고요, 밤에 혼자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홀라 산에서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저녁 철학기도에, 또 산기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시행하고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때 더 다른 때보다 많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 당했을 때 예수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지난주 일정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법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적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치르고 불치병했던 사람을 나음을 얻게 합니다. 이런 문둥병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초자의 능력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 생각해 보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의 현장 나갑니다. 더 깊숙이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 현장,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처 겟세마네 동산.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 갔던 그곳은 제자들이 늘 따라갔던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라면 밤에도 그곳에 계셨고 새벽에도 그곳에 계셨고, 우리가 언제나 늘 산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은 이 동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 동산은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늘 기도하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기도의 동산을 삼아보세요. 정말 교회에 오기 힘들면은 우리 둔전교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이 바로 동산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 몸을 돌이키사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그것 또한 기도의 동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은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아버지의 전이지만은 이것은 부패되고 예수님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를 삼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교통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죠? 믿음이 확 크고 싶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영적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2명씩 파송해서 70명을 보냈어요.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도 떠나고 병든다 치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신나서 예수께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기 위해서 보았다. 이거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형이 됩니다. 옆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모세는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올려 보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변화 사건의 이유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바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또한 살아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산자와 죽은 자의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변화사의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때도 어찌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깐 눈을 떴는데 무엇이 봅니까? 변화된 모습.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마 셋을 짓고 하는 주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천국처럼 그래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변화산에서 커먼하고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 빼기 3. 몇 명이에요? 12 빼기 3.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내려서 보니까 9명의 제자가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왜 난처했을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파송할 때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까? 복음서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보니까 2가지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 2가지. 기도와 믿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은 기도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좋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따라다니는 것이어요. 내 몸에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절대 따라지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림자와 그 물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이더라도요. 그림자는 햇빛이 강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를 게으르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다니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기도가 어떻습니까? 매일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도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다가올 때는 무슨 신호입니까? 기도하는 신호겠죠. 우리 볼까요? 3번째 나가시 시작.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기도는요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강하고 담대함을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인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너와 함께 한다. 강한 의로운 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며 작은 고난도 무겁습니다. 작은 고난, 정말 연약하고 별거 아닌 고난 앞에도 무너집니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보세요. 늘 불평이 잦았습니다. 늘 머리가 되기를, 늘 일상적인 세계에 관심만 가지고 늘 으뜸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태산도 죽음도 가볍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본문의 말씀은요 가룟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등불 그러니까 햇불 무기를 든 채 예수를 잡으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겟세마네로 왔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왜 그곳에 왔을까요? 예수님 그곳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장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로지다가 아랫사람들 데리고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계시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이미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알고 있으며 쉽게 그를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알고 계셨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위기의 삶을 느낀답니다. 왜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 그런 느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이미 배신할 것도 예수는 알고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그곳에 데려올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잔을 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배신하려 하느냐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고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유다와 군인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얻었던 아랫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4절은 무엇이랍니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과연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왜요? 성전에서 가르칠 때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보았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가 예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말.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말합니다. 근데 예수는 무엇입니까?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더를 이르시되 내가 그지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파는 자, 다시 말해서 그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모습 보세요. 여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습 보세요. 정말 위기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 무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위기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렇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자의 영적 권위입니다. 아멘. 기도한 자는 어떤 권위가 있다?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앞에 가면요 무엇이가 느낌이 달라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무당 앞에 가면 괜히 마음이 쫄리잖아요. 점쟁이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사주팔자 다 알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거 다 알 것처럼 막 긴장되고 쫄잖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앞에 가면요 영적인 무엇인가 모르게 확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편함을 주면서 어쩌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영적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승리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하고 세상에 두려워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무섭고 세상에 두려우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자만이 세상에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 엄청난 권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첫 번째 물어봅니다. 4절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5절에 당신을 찾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는 뭐랍니까? 5절 하반절에 내가 크다 라고 합니다. 내가 크다라는 말을 딱 들은 순간 6절에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생각하면서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무엇을 들고?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왔습니다. 예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아랫사람들을 뭉치고 그 조그맣게 되지 않은 동산에 많은 사람이 옹이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겁이 났어요. 왜 그랬다고요? 기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내가 그다. 너희가 잡으려야 될 사람, 너희가 지금 이제 잡아야 하고 가야 될 사람이 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무리가 겁에 질려서 뒤로 물려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자의 영적 권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예수님의 카리스마 앞에 그들은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랫사람들과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리고 군인들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을 서게 되며 영적 권위에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회적 신분과 세상의 권위로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가 많은 말을 쓰고요, 사람 냄새만 날 뿐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모임의 해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냄새가 나고 세상은 반복으로 나가고 세상은 말만 주관하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순종하고 나갈 때 교회가 교회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적 권위와 그것은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교회를 바라볼 때 뭐를 바라볼까요?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당당한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이 교회에 돌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계속 돌면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100% 너희가 참석해서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까? 한 방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딱 앞에서 국민 대화를 당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국교회 모든 성도는 다 교회에 나와서 100%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소멸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보세요. 교회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는요, 서울시에 불과 몇 사람은 안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적습니다. 예배는요 현장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물론 그곳에도 임재가 일어나 어쩔 수 없는 가운데는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지정의 장소를 두셨을까요? 왜 성막을 두셨고 왜 성전을 주셨고 왜 각 교회를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나가서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이 땅의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전라도는 그래도 예배가 자유롭게 되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이기가 찾아오는 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 이기는 대한민국의 이익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닫혀버리면 어때야 합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더 나아야죠. 교회가 닫혀졌는데 교회가 예배를 많이 안 드리는데 더 코로나 확진자가 안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더 많이 생깁니까? 교회가 닫혀지자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그들이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견딘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과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보세요. 사사들이 사는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사사들이 말씀을 다스릴 동안 그 나라는요 질병도 거리지 않고 외적도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죽고
말씀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질병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와서 침례를 당해서 다 빼앗기고 가난이 찾아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뭉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뭐랍니다. 그때 이 무리들은 뒤로 엎어져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똑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제일 잘 물어봐요. 그때 땅에 엎드려진 사람들이 무리가 무엇이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간미가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의 마음을 보입니다. 이는 자기는 잡혀가도 되는데 이 제자들은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냥 돌려받아라.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다 돌려주고 나 혼자 잡아가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 가는 건 무엇하라? 용납해라. 나를 잡아가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그냥 집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이 사람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자가 없도록 그 성경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 말씀하셨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 뒤에요. 응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명의 사람, 이 제자들이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는 그에게 보내주고 또한 자기를 잡아가라고 배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분,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자의 충동절 운동을 한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한다? 바로 충동절. 막 화내고 분내고 나도 모르게 전혀 있어야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요 자유로웠어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요 당당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분은 온유했습니다. 그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맞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요 준비를 끝낸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끝낸 사람 앞에는요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요 그들은 맞설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잠만 자고 있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아멘. 이런 베드로가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이었으니요 어쩌면 반민족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대한 그리고 로마의 정부 안에서 늘 아주 강한 그런 반발심이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독립운동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칼이었습니다. 열심당 소속은 칼이 있었어요. 아마 바울도 열심당 소속이기 때문에 칼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칼에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내가 그다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칼을 빼서 말고기를 확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학자는 재미는 많습니다. 베드로는 귀를 잘랐을까? 아니면 어디를 잘랐을까? 여기서 보면 종들 보면 대부분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쳤는데 빗게 나가서 오른쪽 귀가 잘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잡이었을 것이다. 딱 잡혔는데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잡이었을 거다. 그런 추측인데 그거는 학자들의 추측이고 아무튼 베드로가 빼서 쳤어요. 그것도 오른쪽 귀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쪽으로 뺐습니다. 내려쳤습니다. 그럼 어디 쪽입니까? 반대 있을 때 오른쪽이죠. 그래서 왼손잡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 급하게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막아설 수도 있고요, 아니 예수님 갔는데 끝까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뺍니다. 혈기 완성하고요, 인간적이고 꼭 우리와 같은 사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칼은 항상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칼집에 꽂아야지만 안전합니다. 칼은 예리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요, 손이 베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어떤 걸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칼은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칼을 빼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빼는 순간 교만, 혈기, 분노, 다툼, 이것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집에 늘 꽂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의 것만 빼고 나머지는 꽂자. 그래 우리는 칼집에 꽂아야 돼요.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것을 꽂아야 됩니다. 그 대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떨려도 들고 있어야 승리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왜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잡는 자를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영적으로 네가 망하기를 싫어한다. 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은 십자가의 잔이다. 이것을 옮겨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한다. 가야 된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네가 칼로 저지하지 말고, 칼로 나를 막아서지 말고, 칼로 나를 방해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데 이 베드로가요, 이때 모습과 그 다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의감이 사로잡혔어요. 예수는 잡아가다가 칼을 빼어서 탁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조주하고 부인하고 합니다. 아주 비겁한 자가 되고 만난 것이죠. 그때도 똑같이 기도하는 아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제 남을 싸움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하해해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말고기를 붙여줍니다. 예수님 마지막의 기적이 모습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말고기를 붙여냅니다. 떨어졌던 이 말고, 길을 잡으면서 소리지며 비명 지르고 있는 말고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통에 호소하고 있는 말고의 모습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하면서 떨어졌던 길을 잡아다가 그에게 붙여줍니다. 놀라운 역사이랍니다. 귀가 어떻게 됩니까? 붙어졌습니다. 피 흘렸던 귀, 여러분 상처가 났던 귀, 완전히 베어졌던 귀, 여러분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모습의 기적의 모습입니다. 말고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말고사가 나오면 좋겠어요. 말고사. 저 말고사라는 게 좀 이상해요. 말고사. 그래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서 나는 변화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말고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말고사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말고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라고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기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믿음이 옛날에 많이 좋아졌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들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믿음이 좋은 척하고 보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아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아들이요. 알았습니다. 알아요. 사탄의 귀신은 기도합니까?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머릿속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볼 때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기도의 살 길이다. 예수에서 말합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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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물이 팍 터지고 싶습니까?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기도가 함양할수록 내 믿음을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함양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나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바뀌어져요. 내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 뜻을 구한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다가 나중에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구한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강자가 되고 싶으며 믿음이 커지고 싶으며 늘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당장 교회에 오지 못하면 종제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콩나물이요 땅에 심어지지 않아도 물만 부어도 어떤 이가 콩나물을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믿음을 자라지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라는 물을 부어주시며 여러분 충만히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결을 찾아오기 이 교회 찾아오려면요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100% 떨어집니다. 아예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는 것만 맞습니다. 듣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아예 아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할까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 아예 아는 사람 달라집니다. 밥을 많이 먹은 사람과 밥을 조금 먹은 사람과 아예 안 먹은 사람 체력을 과연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 길을 만드시고 믿음의 강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들이셨고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져셨고 예수님 말씀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500개의 사건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내가 믿음이 컸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인지 내 믿음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 던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열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고 큰 믿음을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히 우리 가평 장로님 아들 곽준정 성도님 지금 현재 도쿄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보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일본 땅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므로 한 명도 확진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으로써 마지막 9월 5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가급적 우리 선수들이 많은 사람이 메달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기복하여 하나님 공항에서
모든 기자와 함께 그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합니다. 장애인에서 몸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주께서 친히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니 그와 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 마치